예, 거의 30년 설교했는데도요. 설교할 때 보면 늘 떨립니다. 한 번도 떨리지 않은 적이 없고요. 지금도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강의 22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로운 자와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서로 선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가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가 있으며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며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중심을 잡게 해주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준을 세워주고 옳은 방향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내적인 힘이 지혜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유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유용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용한 유산을 소중한 것으로 잘 사용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역시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유용해서 삶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택과 결정의 연속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직장, 가정, 관계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가 많은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지혜와 돈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그들은 무엇에, 이 그늘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 그늘은 피난처 혹은 보호소를 나타내는 어떤 메타포,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돈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늘이 되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돈의 그늘과 함께 지혜의 그늘 역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돈의 그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 인생을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요? 지혜가 재물보다 더 나은 이유는 재물이 인생의 완전한 근이 될 수는 없지만 지혜는 완전한 근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많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인생에 문제 없이 늘 행복하게 잘 살아야만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유용한 도구이고 수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망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값지고 인생에 참다운 근원이 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돈과 지혜 역시 모두 사람을 보호하고 삶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돈 있는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립니다. 영화는 사망에서 살리고 생명의 날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것은 물질적인 보장은 일시적인 어떤 안정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참된 지혜는 영원한 가치를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14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하 능히 곧게 하겠느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구부려 놓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보라고 하고는 그것을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지혜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포기할 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지혜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에 포기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구분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분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와 손길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4절에서 대답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형통한 날이 좋은 때라면 공고한 날은 반대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이 두 날이 함께 공존합니다. 마냥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과 어려운 날이 번갈아 펼쳐집니다. 솔로몬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반복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형통한 날에 좋은 날에 기뻐하라고 말했다면 공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는 슬퍼해야 이렇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형통한 날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과 어려운 날만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한 것은 왜 어렵게 되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어째서 어려워졌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인생은 아픈 만큼 깊어지고 아픈 만큼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상반절을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번역하면 행복한 날에는 그 행복 안에 머물고 불행한 날에는 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공고한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불행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날이 오면 그 행복 안에 만족하며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날이 찾아오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앞뒤 문맥으로 올 때 뭘 보라고 말하는 겁니까? 1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돌봐오셨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붙들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의 인생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한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매일같이 형통한 날, 좋은 날만 계속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 내내 좋은 날만 계속 생깁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 생깁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개월, 6개월, 1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 계속되면 하루하루의 형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감사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결국 자신이 누구로 인해서 사는가를 잊어버립니다. 나의 능력, 나의 성실함, 나의 실력 때문이라고 어느덧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날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누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죄인을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것은 형통의 날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된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현재의 공고한 날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로 존재하는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형통과 공고에 매이지 않고 모든 날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형통의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의 이치를 우리가 살아가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형통한 날이 올 때, 공고한 날이 올 때 이것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이치인데 이 이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넓은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이치를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15절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가
삶을 돌아보며 얻은 깊은 성찰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나를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느니라. 여기서 살펴보다는 말은 뒤돌아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허무한 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허무한 날은 헛되다로 번역한 우리가 잘 아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기서는 모순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신앙 전통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나타납니다. 도리어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욥기가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구약의 오랜 신앙 전통과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불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동방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불의한 현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생각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바라본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였습니다. 불의하게 보이는 이런 세상의 현실이 아마 솔로몬에게 세상 사는 것을 헛되고 허무하게 여기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솔로몬의 탄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한탄이고 우리 모두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비열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한 게 아니냐. 이 구절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16절을 히브리 성경 원문을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 말고 너 스스로 과도하게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왜 스스로 멸망하려 하느냐? 히브리 원문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지나치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르테 있는데 이 요르타는 말이 스스로 과도하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과도하게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려는 경건, 자기 기준으로 의를 세우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의로움은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자신을 파악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는 이 솔로몬의 말은 자기의 의로움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경고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그리고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향한 겸손 대신에 사람을 향한 자만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고 그들의 지혜는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나치게 하기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이 17절을 역시 히브리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악한 일을 반복하지 말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왜 너의 시간이 아닌 때 죽으려 하느냐. 이래요. 솔로몬은 악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곧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악은 행해도 되는가?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며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17절의 악함의 방종과 16절의 의로움의 교만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16절과 17절에서 왜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로 아마 해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기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든 일의 기준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항상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왜곡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며 나는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솔로몬의 권면 역시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최선이며 가장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에게 최선이며 옳은 것이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핏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솔로몬의 권면은 적당한 악은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 솔로몬 권면 역시 적당하게 어리석은 것이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악인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악인이 됩니까? 역설적이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역설적이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지나치게 악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스스로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과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마지막 18절에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18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8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신의 손익계산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손해본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우리가 지금 앞뒤 문맥을 쭉 거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모든 시작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기준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심판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기준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6절, 11절의 말씀을 잘 소화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도 감사하고 형통한 날에도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구기마다 펼쳐지는 기쁨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만 완전히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